사항들이 정말로 하나님 명령을 받아 순종되어는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세계를 거의 99%가 그림의 떡으로 봅니다. 그림의 떡. 그 그림의 떡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산떡이다 확실히 말씀했어요. 산떡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힘쓰고 애써라.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은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은 그냥 뭐 놔두면 오래 있겠지만은 결국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흘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림의 떡이죠. 할렐루야. 신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조금만 예. 우리 토독적인 그런 속담 그림의 떡이다. 같이 못하는 거 그러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것이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이죠. 아무리 천국에 뭐 천지에 널려 있어도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렇게 고백들 하죠.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산떡이다. 생명 있는 떡이다. 먹을 수 있는 떡이다. 또 더 들어가면 반드시 이 산떡을 먹어라. 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교훈적으로 볼 적에도 그림의 떡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림의 떡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보편적이고 또 확률로 봤을 적에 거의 99%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은 정말로 정확한 진리와 생명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는 인도함 받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는 그림의 떡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산떡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그래요. 오늘 얼마나 자랐을까? 내일 얼마나 자랄까?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을까? 라는데 그거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먹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표적이라고 하죠. 하나님 세계는 이적과 표적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이 두루두루 말씀을 전파할 적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에 의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먹으면 먹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표적은 따른다. 먹는 대로 힘이 생기고 먹는 대로 성장하고 먹는 대로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얘기고 이제 실질적인 우리 속에서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은 이제 영성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 그것을 알게 되고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벽한 축복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림의 떡이 산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줄거리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이 하루에 다 이뤘어요.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채찍을 맞고 그 채찍 빌라도 법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수모를 겪죠. 또 고통도 받고요. 인간으로서도 이 멸시천대 이 고통 또 이 고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기가 힘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성경에는 채찍이라고 그러는데 그 채찍이 굉장히 그 상처를 주는 채찍 자체가 칼날이 있어요. 조그마한 칼날이 있어가지고 그 장정이 탁 해서 채찍을 때리면은 그게 박힌다는 거예요. 그걸 쭉 잡아다니니 어떻게 그냥 살이 그냥 다 찢어지죠. 근데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전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죠. 유명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이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세계가 뭐 감사한 세계고, 죽음과 고난과 죽음의 세계, 그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엄청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고백이 제자들한테 고백이 심히 고민스럽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까지 부탁하고 목요일 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다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한테 잡히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끌려 들어가서 새벽부터 이제 쭉 오후까지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고 또 바라바라 하는 이 아주 흉악한 강도 그게 이제 유대인 이 법에 1년에 한 번씩 흉악한 범이든 하여간 옥에 갇힌 자 한 명을 방면하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아주 독한 그런 엄청난 죄인과 우리 예수님하고 바꾸게 되죠.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게 왜 그렇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냐.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편에서 마귀에게 유리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또 제일 마귀의 앞잡이인 이 아주 흉악한 범죄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적에 그 흉악한 범죄자를 선택한다. 오늘날도 이제 왜 그렇게 거짓되고 또 흉악하고 또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해서 순종에 가는, 거기에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배제하고 나쁜 사람하고 함께해서 나쁜 짓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바라바라 하는 이 죄인을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았더라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이 모든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죄악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다. 바꿔지는데 그것까지도 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난 세계, 또 죽음의 세계, 부활의 세계, 요걸 함축해서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런 길을 뭐 안 걸으시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고난의 세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고난, 죽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맛봤다는 거죠. 그 고난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고통의 세계.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저주스러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예수님 자신은 왜 목요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셨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채찍을 맞아도 아이고 시원하네, 가리워도 긁어주네, 이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똑같이 우리가 채찍을 맞을 적에 받는 고통이나 우리 예수님이 받는 고통이나 똑같아요. 그래야 바꿔치기가 되죠. 그리고 죽음도, 이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은 거죠. 아담이 뭐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 자체도 예수님이니까 나중에 이제 떳떳하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만은 그 전까지는 참 인간의 세계에서 받는 그 죽음이라든가 고통은 우리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살인 강도라도 이 땅에서 제일 악한 자가 받는 그 대가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사형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몸소 다 과정을 거쳐야 우리 예수님이 결국 우리한테 올 적에 우리 각 개인에게 그런 가지고 있는 고난과 죽음의 세계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독약이 있고, 또 보약이 있고, 또 치료받는 약이 있고, 그렇잖아요. 죽는 약이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그걸 먹으면 모든 것이, 왜? 우리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난도 인간의 최상의 고난, 아주 제일 끝자락의 고난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또 인간의 마지막의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로 들어가는데, 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계속 벌어져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고난과 죽음과 어떠한 인간의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번만 죽으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각 개인으로 봤을 적에 우리 예수님이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 또 이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고통, 이것이 나에게는 최상의 약이다. 최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겪으시고 통과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냥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했을 적에 뭘 주냐면은 증표로 물세례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을 내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체인지되는, 바꿔지는, 죽음과 고난과 나의 고난과 우리 예수님의 고난 바꿔지면 고난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할렐루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영원히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도 또 다시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다시 산다는 내용들이 쫙 깔려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의 떡에 의존하지 말고, 의문에 의존하지 말고 생명 안으로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그림의 떡을 보고 가는 거예요. 떡을 보고 가고, 그 떡이 확실한 떡입니다. 앞으로 떡이 됩니다. 믿어야지요. 믿는 것이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지나가면 안 되죠. 끝까지 믿어야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임마누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첫 문이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강조한 거예요.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세례 받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공로, 고난과 죽음, 부활의 세계가 내 안에서 그대로 현실화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게 임마누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들어가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공로, 고난과 죽음, 부활의 공로가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을 같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 이 관계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왔어요.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혈통이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뭘로 왔느냐? 영으로 온 게 아니고 육체로 왔어요. 육체로 몸과 지체지로 사람의 이렇게 보이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죠. 그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람의 몸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고 그리스도가 돌아서 역사를 하려고 해도 몸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코 성령님도 그리스도도 맥을 못 추고 결국에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몸처럼 거룩한 몸을 만들어야 되죠. 누구 몸을? 나의 몸을. 할렐루야. 예. 그래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거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몸과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적에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틀린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은 뭐라 그래요?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고 해요. 양자.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머릿속에 딱 그냥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들어가지 양자가 아니고 나도 예수다 하면은 이거 완전히 아주 이단 사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색이죠. 이 목사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안에 이게 참 비밀을 다 가졌는데, 양자가 아니고 내가 본 자식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이단 사이비가 되고, 우리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은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양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마리아 육신 속에 뿌려져서 성탄이 되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들을 나중에 30세 완성될 적에 그 안에 들어가서 몸과 지체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전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30세까지 자라게 하신 거죠. 자란 다음에 물세례가 이루어져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아버지가 그 손을 통해서 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쩌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이제 완벽한 질서를 잡는 거죠. 완벽한 질서 잡는데,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멜기세덱으로 있었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으로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멜기세덱으로 이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요 멜기세덱의 말씀이고, 말씀.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 아니고 실제 떡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하면은 자꾸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전하는 말씀이나 또 또한 성령의 은사의 차원에서 듣는 말씀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 적에 뭘로 계셨느냐? 멜기세덱으로 계셨다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기는 계셨지만은 그 이름은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성령, 멜기세덱으로 천지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다 뜻대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거룩한 변신이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아들. 자, 요런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은 하나님 세계가 완전히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때는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또 말씀도. 할렐루야. 동등하니까 뭐 그래서 뭐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완벽한 질서를 원하죠. 원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시는 세계로 인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존재하는 건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들로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누가 했느냐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2차 변신으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 성령, 삼위일체로 또 변신이 되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변신이 돼야 되느냐면은 우리한테 두려야 되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구원만 시키려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그냥 희생해가지고 구원시키면 돼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준다는 건, 세례라는 것은 그대로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세례도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어떤 게 더 소중해요? 성령 세례가 소중하죠. 성령 세례 다 받으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 아빠 그런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양자영, 아들의 영이에요. 그게 양자영이 두려운 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다. 그래서 자녀의 명분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후사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성경은 좀 뒤바뀌었지만은 그 순서가 성령 받으면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가 육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아들, 반드시 변화돼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양자는 본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우리 예수님의 몸을 닮아야죠. 몸을 닮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몸을 닮으면 그 몸을 그리스도가 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몸으로 쓴 것처럼. 할렐루야. 나의 몸을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몸과 지체로. 그때에 받는 고난의 고통. 이것은 바로 상급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쓰임을 받으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왜? 고난, 죽음, 부활까지 내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한 번 적었는데 단번에 드렸다고 그래요. 단번에 드려서 뒤에 이제 구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는 하늘 나라를 얘기하고 성소는 이 땅을 얘기해요. 천지, 할렐루야. 천지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서 아예 한 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통으로 만드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이 그대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는 거죠. 땅에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보세요?
원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계실 적에도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로 계실 적에 이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죠. 그걸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부활하고 단 한 번은 끝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담은 산자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자로. 그래서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죄인인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들 한 분이 와서 죽으니까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이제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 하는데 3단계죠. 자녀, 아들, 상속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들의 부분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아들.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속에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죽고 부활하고 고난도 받고 똑같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들으셔서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나를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변신까지 하셔서 2번 변신하셔서 구속사를 이루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2번이나 변신을 하셨는데, 그림에 떡이 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고 아들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세계는 이제 완벽한 축복, 완벽한 축복은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건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 영혼이 잘되는 건,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이 안 되면 영혼이 잘된 게 아니야. 그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첫째는 강건이는 이제 육체의 강건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건강, 쉬운 얘기로 건강하고 뭐요? 범사는 물질의 세계죠. 물질의 세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물질의 세계, 여기는 건강의 세계. 이 땅의 축복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땅에 살든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하면 환경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환경부터 환경부터 만들고 모든 짐승 피조물을 만들고 그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 때까지, 목숨이 있을 때까지 의식주, 오늘 저 마태복음 6장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 그 의식주를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너희들은 구해라. 그 말은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아들이 되라. 아들만 된다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인간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 다 해결해 주마.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난 일 원망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날아가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루 지나면 그게 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축복의 세계가 금방 쾅 터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렇죠?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마귀과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범사나 강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와요. 우리 사람의 구조가 육신과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신과 영혼. 육신이 없어도 영혼이 보존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니까. 그릇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영혼은 이제 영혼이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영혼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가고. 그런데 이 땅에 보존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 근데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는 이 육신의 세계를 창조한 게 아니고 순수한 몸, 여기 육이라고 하는 순수한 몸. 이 순수한 몸을 창조하되 누구와 같이 창조했느냐? 아들과 같이, 예수와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래 창조할 적에는 아담을 창조할 적에는 세 가지로 창조됐죠. 영이 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영. 아담이 생명이 된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의 세계예요. 인격의 세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혼의 세계입니다. 그거와 이 혼을 담기 위해서 모양이 있어야 되죠. 형상, 그래서 모양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우리 예수님의 몸이죠. 이것이 멜기세덱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아담은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아담을 하나님이 인도할 적에 뭘 통해서 인도하냐면은 이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생명이 된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하고 교통을 합니다. 아담한테 불러요. 아담하고 부를 적에 뭘 가지고 부르냐면 하나님 영으로 부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통 채널이에요.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돼버리니까 짐승하고 하나님도 뭐 교통해요. 그냥 명령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통할 수 있는 교통 채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에 대고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몸의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땅에 있어요. 땅은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가 아니고 땅의 천지죠. 땅의 천지, 하늘과 땅.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 음부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 공간을 만들 적에 그 혼돈과 공허, 흑암, 죄악의 원료로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그거 먹으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으로 판정이 되고 또 저주를 받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데,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성전을 못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저 땅에서 움직이는 걸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아담이 타락을 해요. 타락한 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이 죽으니까 생명이 흙이 돼버린 거예요. 흙으로 속한 거예요, 아담이.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종이 되게 되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이 없는 혼의 세계가 몸하고 붙어 있는 거죠. 혼이 떠나면 몸도 존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고 혼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육신의 세계는 몸의 소욕과 가지고 있는 인격이 하나가 돼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육신의 세계가 존재하게 되고 육신으로 사람이 살게 되죠. 여기서는 순수하게 하나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은 영장인데 짐승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나서 누구 것이 되어버리냐면 마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인격으로 타락이 되고, 육신이 완전히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데, 육신의 세계가 어디 세계냐? 마귀 세계예요. 마귀 세계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완벽하게 타락을 하죠. 타락할 적에 완벽한 타락입니다. 조금 더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여 가는 그런 세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시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그 혈통으로,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그 혈통을 사용해서 오게 되죠. 오게 돼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으로 딱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세계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몸의 세계예요. 몸의 세계. 몸이 바로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의 세계가 이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세계가 결국 말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니까 자 보세요. 몸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가 없죠. 거기서 나오는 그 육신의 세계는 거룩하죠. 죄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세계가 없죠.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에서 이렇게 풍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이 온유와 겸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세계로 그 몸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고난과 죽음의 세계가 죄 없는 세계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대가가 자동화돼서 하나님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된 육신의 세계를 이제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순수한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혼이 계세요.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은 거룩하고 혼의 세계는 완벽하게 진리를 이루는 세계죠. 생명을 안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영의 세계가 있죠. 영의 세계. 그래서 이제 아담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아담은 몸이라고 하는 세계가 뭘로 돼 있어요? 땅의 흙으로 돼 있죠. 땅의 흙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땅의 요소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몸 자체가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할렐루야. 죄의 몸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면 거기서 잡초가 나오듯이 계속해서 나와서 육신의 세계를 아주 강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니까 그 육신의 세계는 마귀 거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이 인간 세계에서 만물 세계에서 내쫓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제일 만물 중에 영장으로 만든 우리 인간 최고의 걸작품, 정말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 몸만 좀 틀리다 뿐이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최고 괴롭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제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 고민하셨다.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그것만 해도 마귀는 신나지요. 얼마나 신나요. 우리 사람은 선악과 매여가지고 계속해서 타락하는데 그 모습을 마귀가 보고 야 이제는 이제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왕 중에 왕이 된다
하고 큰소리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탄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심 초소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사람을 깨닫게 하죠. 그 사건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람 때 그때의 그 불로 멸망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인류 속에 저주의 세계가 흘러서 결국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계, 또 죽음의 세계, 또 부활이 되지 못하면 지옥의 세계까지 이렇게 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적은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되 완벽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완벽한 축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인간의 이제 최초로 타락해서 결과를 낸 게 가인의 살인이죠. 가인의 살인. 이 가인의 살인의 세계를 보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죄악이. 그래서 한번 배워보세요. 창세기 4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 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근데 그 마음에서 분이 나오면 반드시 거울처럼 스크린처럼 얼굴에 딱 비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얼굴빛 보면 알아. 마음속은 모르죠.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10길속 물은 알아도 사람 한 길속을 모른다고. 몰라요, 마음은. 할렐루야. 우리가 뭐 영적으로 해서 예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 다 허사고요. 제일 정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악에 완전히 아주 올인된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가인이죠. 그 가인은 결과가 살인까지 합니다. 끝나는죠. 정말로 인생 살아가면서 저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죠. 지나가다 뭐 살인도 할 수 있고 기분 나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계획적으로 동생 아우를 쳐 죽이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분을 계속 품었던 거예요. 얼굴 색이 너무나도 썩어. 너무나도 막 혈기가 막 그냥 얼굴에 그냥 흘러 넘쳐. 마음에 혈기가 있으면 어디로 나온다고? 얼굴로 나와요. 얼굴 중에 어디로? 제일 아름다운 눈으로 나오죠. 눈이 크고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지죠. 열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인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가인의 죄가 그냥 가인의 죄,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죄예요.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서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이게 바로 하나님한테는 죄고 수평적으로 형제나 사람한테는 악이고 죄악의 대명사가 가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가인하고 동생 아벨하고 제사를 같이 지냈어요. 그냥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죠, 하나님이. 왜 안 받았어요?
아니 농사져서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가인은 양을 잡아서 드렸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 이러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구분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의 죄는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 하와의 죄가, 부모의 죄가 그대로 흘러 넘쳐서 아벨은 그래도 선한 쪽으로 가게 되고 가인은 악한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택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세계 후손이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가인의 세계는 전 인류의 멸망의 세계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한번 더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낯을 들어요. 자랑하려고 그래도. 그러죠? 착한 일 하면은 자꾸 자랑을 하죠? 해요, 안 해요? 선을 행하면 떳떳하다고 그러죠. 떳떳하다. 그래서 만인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요. 그러나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뭐부터 가리냐면 마음부터 가리는 게 아니라 얼굴부터 가리는 거예요. 눈부터 탁 깔고.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죄가 자꾸 아주 근접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원한대요. 우리 몸을 원한대요. 그거 파먹고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흙이 되니까 마귀의 뱀의 식물이 되죠. 그래도 뱀 보고 흙을 먹고 살아라. 그 뱀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몸을 아주 잘강잘강 씹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 육신의 세계.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들어오면 마귀 세계가 들어오고, 마귀 세계에 이제 더 악이 생기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나쁜 년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살인자가 되면 안 되죠. 도둑놈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에서 이 땅에서 선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자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보면 죽고 부활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들으시는데 실제로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와요? 성령이 오죠. 누가 와요?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죠.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성령이 오신 목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으로 만드는 게 예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뭘 가지고 계시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성경 말씀, 환경에서의 말씀, 또 성령의 말씀 종합해서 가져서 믹사해서 영생의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까지 보내게 되는 거죠.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야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듣던 말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선한 행위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회자든 성도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기도밖에 없어. 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이제 10년 기도를 하면은 성령과 교제가 계속되고 한량없이 폭포수 같이 내려오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들 만들고 또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해서 우리 육체를 완전히 예수 육체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리모델링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고 다시 부활해서 구성전 다 헐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행위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기도 안에 바로 무한한 권능의 세계도 있고 할렐루야. 기도 안에 말씀의 영감의 세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의 참 걸어가는 그런 길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은 이제 부흥의 길을 열어주셔서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 오면은 좋아요. 거기서 또 추리고 해서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쫓아다니면서 했지만은 거기 12명 추린 것처럼 거기서도 또 12명 중에서 3명 추린 것처럼 2명이죠. 2명 베드로 요한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까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하나하나 계단 넘어 이렇게 걸어가면은 너무 쉬운 길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제일 어려운 게 나의 소욕이에요. 우리 육신의 소욕.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맡겨보고 맡기면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하나님을